70여 년 전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켰고, 또 전 세계 미국을 비롯한 많은 연합국인이 와서 이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는 한 번의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아픈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노력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 16장 34절로 36절, 사실은 16장 전체를 다 같이 읽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긴 문맥이기 때문에 오늘 34절 36절의 말씀만 발췌를 해서 오직 감사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항상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한 사람으로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이 부인은 계속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청소가 안 됐다, 지저분하다, 승무원도 불친절하다, 왜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냐, 공기도 참 너무 안 좋다, 불평을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고 있던 남편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인사를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들을 소개하기를,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필 목사님은 그럼 부인께서는 어떤 것을 제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웃으면서, 제 아내는 불평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인처럼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를 만드는 제조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제조업자만이 시련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평 제조업자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마일리지 서비스라고 하는, 마일리지 카드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항공 마일리지, 그래서 마일리지를 많이 모으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또 2등급으로 또 퍼스트 클래스로 이렇게 가서 앉는 그러한 마일리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은행카드도 주유소, 또 전화요금, 심지어 화장품 가게나 슈퍼마켓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을 사게 되면 카드를 발급해주고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특별 상품을 준다는 누적 보상 제도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주부들은 이러한 마일리지 카드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 무엇을 사든지 마일리지 카드가 있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누적되면 될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누적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도 있죠. 스트레스나 과로, 미워하는 마음, 편견, 시기, 질투, 나쁜 습관, 과도한 소비는 누적될수록 자신에게 손해가 됩니다. 반면에 누적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많이 웃으면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좋은 인상이 누적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느냐, 그것이 평생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웃는 얼굴을 갖는 것이 참 플러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이 걸으면, 요즘은 국가에서도 걷기 하기 위해서 많이 걸으면 건강이 누적된다. 그리고 얼마를 걸으면 누구에게 이렇게 보상이 간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칭찬이 누적되면 점점 밝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교양과 품위가 누적되겠죠. 약속은 지킬 때마다 신용이 누적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가 누적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마일리지의 특징은 처음 몇 번으로는 별 효과가 나지 않죠.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사용해야 그 점수가 누적돼서 특별 선물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마일리지 카드에는 얼마만큼의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큼의 감사가 누적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만큼 그 마일리지가 누적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그런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큼의 감사가 누적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감사는 하지 않으면서 은혜의 보상만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인 역대상 16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문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다윗 왕은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짧지만 우리 같이 34절부터 36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요. 네. 못 찾으시는 분들만 여기를 보시는 거고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역대상 16장
34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은 살아야 돼. 일주일.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뿐이에요. 어떤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첫째로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면 언제나 따라다니며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는 한국 출신 맹인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인 나를 인도해 줄 때에 100m 앞에 전방에 뭐가 있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100m 앞에. 다만 눈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징계가 있으니 올라가라고만 말합니다. 나는 그 인도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1년, 2년 또는 5년, 10년 앞을 모릅니다. 20년 앞을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옛날 태어났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과거의 목동에 불과하던 자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일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광야에서 그늘도 없는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짐승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의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우연찮게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 거기에 있었는데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평상시에 물맷돌로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던 그가 물맷돌을 들고 돌려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까요? 평상시에 자기의 그 열심, 그 부지런함, 그 성실함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사울 왕보다도 더 유명세를 타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말하면서 왕보다도 더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일로 인해서 사울에 의해서 광야로 쫓김을 당합니다. 미움을 당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설상가상 이 다윗은 사울과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였어요. 그런 수많은 세월들을 거쳐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어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라고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만 다윗이 눈물을 막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 그 슬픈 기억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으셨다고 하는 그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 나가서 감사의 감격의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혼자만의 그런 감사와 그런 감격에 찬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백성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도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같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 하나님을 만나봐라. 그러면 나와 같이 기가 막힌 인생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당부하면서 역대상 16장에 그 감사의 찬양의 노래를 담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다른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슬픔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일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있습니다. 다윗의 한마디는 뭐냐?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러고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을 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과거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난 이후에 돌멩이들 들어가지고 그를 쳤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 나는 살인자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자로 서게 됐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가끔씩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는데,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러한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어. 지금도 여러분이 온전치 못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난 5일 동안 우리는 기도학교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60여 명이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했어.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해주세요. 임마누엘의 신앙인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마시고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그림을 그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지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입니다. 어떤 부인이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갔습니다. 이웃집 부인이 아이가 너무 귀여우니까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도 없이 그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얼른 받았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어른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지? 라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당황해서.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껍질을 까주세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타인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7살 난 이 아이뿐이 아니죠. 이 아이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위해서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침묵한 채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기만을 바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돌아섭니다.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를 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늘 현재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현재를 감사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감사할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불멘 소리를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 되는 일이 없는데 무슨 감사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감사에 극심한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생활이 가로막혀 답답함을 알아야 합니다.
60이 넘으면 요즘 저는 어르신인 걸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백신 맞출 때 보니까 60 넘으면 어르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60 미만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봅니다. 어쨌든 60 이상 되신 어르신분들은 다 백신을 맞았죠. 저도 맞았어요. 거기에 넘어서서. 근데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성인병 하나는 다 있어.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동풍. 대부분 성인병은 혈관이 상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런 고혈압, 당뇨가 말이죠.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때 어떤 분이 그래다 운동 좀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운동 열심히 합니다. 무슨 운동해요? 그러니까 숨 쉬는 운동한대. 숨 안 쉬면 죽죠. 응? 운동을 해서 근육을 쇠퇴시키지 않는 거예요. 근육에 탄력이 있으면 피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뇌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면역체계 기능 역시 뇌의 명령을 받아서 통제됩니다. 그리고 뇌를 활성화시키려면 플러스 발상을 하라는 거예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싸매고 걱정에 빠지면 뇌 속에 몰핀 분비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 뇌졸중, 의학 박사들은 사람이 건강하고 정신만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다가 12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일종의 동맥경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감사가 막히면 그래서 중병에 걸리게 돼요. 신앙적으로 중병에 걸리게 돼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뭡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져. 기도하기가 싫어져.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아.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돼. 왜?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축복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현재 삶의 어려움, 환경이 좋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살고 있으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반복된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느냐?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스컴의 소리,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 친인척의 이야기, 이런 소리에는 굉장히 귀 기울이고 다 듣지만 육신적인 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는가? 존 밀턴은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년에 그는 소경으로 살았어요. 에디슨은 귀머거리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에디슨은 미국 사람이죠. 전구를 발명했어. 하나님은 그를 발명왕으로 세우셨어요. 밀턴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 소설을 쓰면서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그런 모습, 실낙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보니까 이 밀턴의 그 묘지가 다 아름답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 그 밀턴의 무덤에 가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는 평생 하나님 귀머거리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글을 쓰게 하셨군요.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상급이에요. 에디슨과 밀턴은 평생 감사하며 살았어.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아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 감사해야 돼요. 주어진 환경에 여러분이 감사해 보세요. 저도 잠깐 이 장님이 되어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이 용접을 한다고. 근데 그 용접하시는 그 집사님들은 다 이걸 썼어, 안경을. 근데 저는 또 옆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연기가 다 저한테 날라온 거예요. 멀쩡했어요. 새벽 2시가 됐습니다. 눈에서 막 돌멩이가 막 굴러다니는 것 같아. 이거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고, 절대로 용접할 때 옆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경하면 안 됩니다. 눈을 뜨려고 하니까 눈이 안 떠지는 거야.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눈을 뜨려고 하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야. 새벽인데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그 고통이 이루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묵상하면서, 내가 장님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침까지. 근데 아침이 되니까 멀쩡하더라고.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실명하지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이 눈을 뜨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활동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를 감사하는 감사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예요. 아프리카 신대륙의 꿈을 안고 떠났던 메이플라워호에 탑승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엘리자베스 홉킨스라고 하는 자매가 영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의 한 토막입니다. 우리들은 항해 출범 2달 후 가지고 있던 식량의 거의 전부를 다 소모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더 항해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던 지도자는 하루의 비상식량이라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모두에게 금식할 날을 선포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하루라도 금식하면 하루분 비상식량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때 다른 지도자가 금식은 동의하지만 금식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좋지 않으니 감사의 날로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의 날이라니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대륙에 거의 가까이 와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건강하고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신대륙에 대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0편을 읽고 주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한번 볼까요? 네. 짧아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찾으세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는 이제 곧 신대륙에 도착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하게 닷새고 1620년 12월 21일 신대륙인 미국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감사가 낳은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봉평감리교회 지체되신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 환경, 그 시절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20년 전 봉평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나이에서 스물을 한번 빼보세요. 여러분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봉평을 생각해 보니까 허브 나라 때문에 이 봉평에 왔더라고요. 이효석 문학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허브 나라 때문에 왔어요. 그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야,
대한민국의 이 허브 나라 최초였으니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5년 후인 1998년도에 여기를 구경하러 왔어요. 완전 시골이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초가집이 몇 채 있었던 것으로 제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 봉평의 중심은 현대 막국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막국수 한 그릇 먹고 갔어요. 그 기억.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아는 장로님과 함께 이곳에 막국수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막국수 한 그릇, 현대 막국수에서도 그때도 그거밖에 없어. 그거 먹고 왔어. 어려웠던 시절을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봉평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3년 전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저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몰아놓으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날처럼 장차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지금보다 하나님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아멘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다시 아멘 안 했으니까. 오늘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은 내일은 내가 건강한 몸으로 내 일상으로 돌아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 것을 믿으면 아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 다 불경기라고 그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형통했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이 불경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나에게 호경기를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대입해보면서 오늘 속으로 크게 아멘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 길에 이렇게 막혔습니다. 내 삶이 막혔습니다. 우리 가정이 막혔습니다. 나의 삶에 이러이러한 영역 속에 막혔습니다. 하나님 돌파구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적 감사를 미리 해야 됩니다. 되어진 일 때문에만 드리는 후속적 감사가 아닌 되어질 일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선행적 감사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야.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거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이런 미래에 대한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주일 감사 헌금을 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나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도 내 가정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우리 후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신앙은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임종시의 고통 속에서도 오늘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암송하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를 미리 하십시오. 선한 미래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오직 감사한 것을, 감사뿐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뿐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은총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간섭함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그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하박국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그들의 고국은 비참했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었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었고 무화과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지만 하박국은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현재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미래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씨앗을, 감사의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